오늘 항상 힘써야 할 복음 전파, 항상 힘써야 할 복음 전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다 이제 한글을 띄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미래적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재림하면 의인은 상을 받지만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행함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또는 세상의 여러 영상에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더 좋아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내 즐기는 그것에 빠져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과거적으로 바로 앞선 세대인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러내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심판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땅끝에서 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대원교회 왜 세웠습니까? 선교 때문에 세웠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열심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앞서는 또 개인 종말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형제, 사랑하는 친지들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탁월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타고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절박한 스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 절박감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하라. 영접을 시키려고. 오래 참음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끈기 있는 선포입니다. 특별히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가족 식구들,
좀처럼 내 복음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기에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끈기 있게 오래 참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선포입니다. 가르침으로라고 했습니다. 잘 복음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적절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경책해야 될 것은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권할 것은 권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 사람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폭발을 보면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 상대방 듣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에 들었다면 그 사람에 맞춰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한 것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적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 어떠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 바른 말, 바른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바른 말 안 할 수 없어요. 거짓되게서 할 수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만의 어린아이가 양약이 되는 건강케 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꾸만 살찌게 하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과 라면을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양약이 되고 정말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을 거부하는 걸 봅니다. 안타깝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그래서 게임 따라가고 그 게임하면 골치 아픈 현실을 잊어버리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니까. AI 시대에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거기에 계속 빠져 살아가요. 거기 다 들어요.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AI에 다 물어요. 설교도 그래 하고 있고 논문도 그래 쓰고 있고 지식도 전부 AI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거 선용해야 되지만 자칫 알면 내게는 사역을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는 귀가 가려워서 새롭고 신기한 것이 나오게 되면 그들 끊임없이 그칠 줄 모르고 자꾸만 바라보고 그거 따라갑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에게 관심 있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가 그거 따라갑니다. 현대인을 빙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자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서 또 노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진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작기 때문이고
내가 통화하면 업무상 긴급한 거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 너무 많은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마저 의심스러운 거고, 내가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가정이 화목이 자랑스러운 거고, 남이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회사에서 집 생각만 하는 거고, 내가 해외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해외 중이면 나는 잠깐 만나야 되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정말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 내 육 좋아하는 것 따라가면 안 돼.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이야기를 줬습니다.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영주주의, 헛된 지식을 추구하고 족보를 따라가고, 오늘 현대는 진리 따르기보다는 쓸데없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 어린 시대에는 별로 세상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고, 휴대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게 지금 우리 제대로 아카데미는 휴대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전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도 신중하려고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술 취한 것 같지 않고 안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준비하는 걸 가르칩니다. 현대 명령으로 계속적으로 신중 근신해야 된다. 전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몰려갈 때 정신 차리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참 그 중도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편성이에요. 대형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사상은 있어.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여당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 다 달라. 이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마음들이 갈라집니다. 신중해야 돼. 또 지나치게 뭐 한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뭐도 중요하게 여기요?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죠.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되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만 지나치게 천국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중한 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며 바른 교훈을 경청하지 않고 거꾸로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감수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하는 것이 더욱 단호해질수록 경건한 사역자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데 열성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더욱 분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적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현재도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밀고 나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처음 제자 훈련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지금이야 당연한 거고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밀고 나갔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갔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 건강한 교회로 살려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지가 복음이 진짜 복음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잡고 그렇게 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자만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평신도 사역 훈련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구별이 없었어요. 주의 종이나 평신도 구별이 없이 전도인을 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 그런데 점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교회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다 했어요. 그 사상에 지금은 가톨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교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평신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더 미래가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인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인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임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나담 후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에게 꼭 필요한 건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 셋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 넷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첫째는 뭐라고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요,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는요, 믿을 수 있는 신조. 네 번째는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외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할 주의 말씀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 일평생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참 산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쏟아붓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목숨 걸고 어떤 대가를 희생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언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모릅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안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정신이 뭡니까? 내 인생 예수께 위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내 인생 예수께 위탁하고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평신도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대형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지금 세상은 너무 교회는 이 복음이 흐려져 있어요. 섞여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섞여 있어요. 순수한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사는 동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치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 있게 살지요. 신바람 나게 살지요.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정리합니다.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 부모세대는 바울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디모데를 키워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수돼요.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수해서 내려왔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1885년 물론 그 전에도 기출라프라든지 있지만 존 로스도 있지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이 복음이 140년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갈수록 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딴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나도 AI 하고 싶어. 시간이 없어.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능통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조금은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 빠지면 안 되겠다. 다 중요한 것이 있다. 복음이다. 아날로그로 복음 전해 디지털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대형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력하고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